모든 법은 본래 공하여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때로움도 없고 맑음도 없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바로 바냐바라밀다 심경이 드러내는 핵심 지혜입니다. 수많은 불전 가운데 단 260자에 불과한 심경이 왜 여러 경전 중 으뜸으로 칭송받고 역대의 고승들이 극진히 추앙해왔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심경에 담긴 세 가지 보배로운 뜻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견성의 보배, 지혜의 보배, 그리고 신심의 보배입니다. 어느 장엄하고 엄숙하며 많은 신도들이 모인 법회에서 온통 경건함과 기대감이 감도는 가운데 한 수행자가 오래도록 품어왔던 의문을 안고 문수보살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대사님,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불경이 존재하는데 마치 끝없이 펼쳐진 대회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 왜 하필 심경이 여러 경전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인가요? 그러자 문수보살께서는 자애로운 얼굴로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천천히 답하셨습니다. 심경은 비록 짧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쉽사리 깨닫기 어려운 세 가지 깊은 법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뜻은 마치 정성껏 만들어진 유일무이한 열쇠와도 같아서 무한한 지혜가 깃든 세 겹의 보배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 원래 집중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한순간에 뜨겁게 달아올랐고 궁금증과 갈망이 반짝이는 기운으로 퍼졌습니다. 한 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문수보살께 청했습니다. 대사님, 자비를 베푸셔서 그 세 가지 보배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같은 수행자들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수보살께서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부드러운 시선으로 대중을 둘러보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보배는 매우 중요한 견성의 보배입니다. 심경의 서두에서 관자재보살이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 계공을 비추어 보았다고 분명히 말하지요. 이 문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수행의 요점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본성을 꿰뚫어보고 결국 밝고 분명한 본성을 보는 경지, 즉 명심견성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 오랜 시간 수행을 해온 한 노승이 미간을 찌푸린 채 자신의 오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대사님, 저희는 매일같이 온 계공을 되뇌며 그 이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면 삶에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 앞에서 여전히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집착을 놓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문수보살께서는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탁자 위에 놓인 찻잔 하나를 살며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모두들 이 찻잔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느끼기에 이 찻잔은 분명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거의 생각할 틈도 없이 일제히 당연히 실제합니다. 눈앞에 분명히 있으니 가짜일 리가 없지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문수보살께서는 그 말에 곧장 맞장구를 치거나 부정하지 않으시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찻잔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 중 무엇이 정말 실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찻잔을 만드는 데 쓰인 획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빚어낸 장인의 기술입니까? 아니면 완성된 형태입니까? 이 질문이 떨어지자 원래 떠들썩하던 자리도 일순간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며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선뜻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고 잠시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수보살께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심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지혜, 허망함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집착하고 놓지 못하는 온갖 대상과 일들은 본질적으로 여러 인연이 잠시 얽혀 임시로 형성된 허상일 뿐이지요. 지금 이 찻잔도 독립적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실체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보면 우리 몸 역시 견고하고 분명해 보이지만 결국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공한 이치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하거나 진정한 실체가 아닙니다. 늘 변화무쌍하고 무상한 상태인 것이지요. 이 말을 듣던 중 한 여성 신도가 얼굴에 근심과 불안을 드러내며 조용히 일어서서 문수보살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대사님, 이제 저도 개념적으로야 공의 도리를 이해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 혼자 있을 때면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떠올리며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 무력감과 혼란은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까요? 문수보살께서는 그녀의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으신 뒤 자애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자연스레 두 번째 보배, 즉 반야의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심경에서 무한이비설신이라고 언급되는 부분은 우리 감각기관의 실제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느낀 복잡하고 참과 거짓이 뒤섞인 모습에 사로잡혀 본심을 잃지 말라는 가르침이지요. 이어 문수보살께서는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찻잔을 예로 들어봅시다. 불교의 공성 관점에서 보면 이 찻잔은 본질적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차를 담아 마실 수 있고 실제로 사용 가치가 있지요. 우리 몸도 이와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성을 따르며 영원하지 않지만 실제 삶에서는 목을 축이고 법문을 전하며 중생을 돕는 유용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게 바로 공과 유가 둘이 아님에 기이한 작용입니다.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공과 유가 하나로 어우러져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미간에 가득했던 주름살이 서서히 풀리며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서 문수보살께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대사님, 이론적으로는 반야의 지혜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모두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야 할까요? 문수보살께서는 결연하면서도 온화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과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로울 때는 그 기쁨에 지나치게 취해 자아를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장애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의기소침해져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지요. 심경의 무고재멸도가 명확히 적혀 있듯이 해탈로 이끄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조차도 집착하지 말라 가르칩니다. 하물며 세속의 이해득실로 생기는 하찮은 번뇌에 얼마나 매달릴 필요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문수보살께서는 다시 옆에 놓인 주전자를 들어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주전자 주둥이에서 쏟아져 나와 맑은 물방울을 튀기는 광경을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방금처럼 차를 따를 때 물이 실제로 흘러나와 눈앞에서 또렷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류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그 물방울은 곧 사라지고 다시 고요한 물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건 공을 의미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유 속에 끊임없이 공의 본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과 유가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고 양쪽을 함께 바라보는 지혜를 기르면 어떤 상황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심경이 담고 있는 신비로운 작용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그 광경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젊은 학자가 갑자기 심경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문에 대해 여러 의문이 떠올랐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문수보살께 물었습니다. 대사님, 심경 끝에 나오는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승가테 보디 사바하라는 주문은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주문이 심경 전체에서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도 궁금합니다. 문수보살께서는 대답하려던 찰나 잠시 말을 멈추고 대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깊은 기대와 안내가 느껴졌고
제가 이 세 번째 보배를 설명하기 전에 왜 심경은 결말에 이렇게 신비로워 보이는 주문을 배치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까지의 모든 가르침과 이 주문 사이에 어떤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으며 그 안에 어떤 미지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더욱 숙연해졌고 모두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문수 보살께서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세 번째 보배는 신심의 보배, 즉 신심입니다. 주문은 언뜻 신비하고 알기 어려워 보이지만 실은 부처님의 큰 자비심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것이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불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수행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굳은 믿음을 갖춘 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역시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축이라는 뜻이지요. 이 둘은 서로 보완하며 함께 가야 합니다. 심경은 공성의 지혜를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집착을 깨뜨리는 사상의 차원을 밝혀줍니다. 그것이 기회의 영역입니다. 한편 주문을 꾸준히 외움으로써 우리는 불법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쌓게 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수행의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이해와 실천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심경이 담고 있는 소중한 가치를 온전히 체득할 수 있고 수행에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구도자가 다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대사님, 그렇다면 이 신심의 보배가 심경이 여러 경전 중 왕으로 추앙받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과연 이 세 가지 보배만으로 심경이 그렇게 높이 평가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문수 보살께서는 차분하게 답하셨습니다. 심경은 이 세 가지 보배를 완벽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경전 중 왕이라 불렸습니다. 먼저 견성의 보배는 우리 내면 깊이 자리 잡은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참된 본성을 보게 해줍니다. 둘째, 반야의 지혜는 공성의 이치를 드러내 세상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게 하여 더 깊은 통찰과 초연함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심의 보배는 어떠한 곤란과 시련이 닥쳐도 불법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도록 하는 강력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다른 경전 중에는 이론적 가르침을 깊이 있게 분석해주는 것도 있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친절히 안내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경은 이 세 가지 측면, 즉 이론과 실천, 그리고 확신을 조금의 흠도 없이 하나로 완벽하게 엮어냅니다. 마치 훌륭한 군주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탁월한 지혜와 백성을 향한 자비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경은 바로 그러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기에 최고의 자리로 추앙되는 것입니다. 문수 보살께서는 잠시 목을 축이신 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심경의 뛰어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 계공의 이치를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길도 제시해 주지요. 그래서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 어떻게 헤쳐 나아갈지 실제적 지침을 줍니다. 또한 무지영무득이라는 말로 세상 지식이나 어둠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경지를 말로만 듣는다고 바로 체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실제 수행으로 이어가려면 단계별로 체험을 쌓고 흔들림 없는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심경이 단계적으로 세 가지 보배를 드러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먼저 집착을 끊고 견성, 지혜를 열어봐냐, 신심을 온전히 갖추어야 비로소 심경이 전해주는 진정한 가치를 체득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세 가지 보배를 완전히 깨달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 문수 보살께서는 분명하고 실제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심경을 읽을 때 먼저 반야의 지혜를 발휘하여 내면의 집착을 꿰뚫어보고 끊어야 합니다. 세상만사의 유혹과 혼란이 눈앞에 닥치더라도 그 허상을 분별해 내려놓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견성의 보배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상 곳곳에서 공과 유가 둘이 아니라는 원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사람을 대하거나 일하는 방식, 내 감정의 기복을 대하는 태도 등 모든 순간을 공과 유가 어우러진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혜의 보배, 즉 반야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진심으로 외우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실어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불법에 대한 믿음과 결심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이것이 곧 신심의 보배를 다지는 길입니다. 이 세 단계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심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몸에 익히게 되고 점진적으로 수행의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문수보살의 이와 같은 자세한 가르침은 마치 어둑한 내면을 비춰주는 밝은 빛과 같았습니다. 심경이 왜 여러 경전 중 최고로 꼽히는지, 사람들이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의문이 한순간에 환하게 풀린 듯했습니다. 심경은 단지 사상의 체계를 설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수행자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주는 지침서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보배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마치 높은 산을 오르듯 한 걸음씩 착실히 발을 디딜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쉽지 않고 때론 고난이 이어지겠지만 그만큼 성숙과 깨달음이 함께 따라오기도 합니다. 심경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수행자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힘을 북돋워주며 삶의 궁극적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가장 값진 등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문수보살의 이야기가 끝나고도 대중은 한동안 가슴이 벅찬 듯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각자의 마음 속에서 오래된 혼란과 의심이 해소되고 새로운 희망과 확신이 움튼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한 가냘픈 수행자가 조심스레 일어서서 여전히 남은 의문을 내비쳤습니다. 대사님, 분명 인연 따라 생긴 모든 것은 공하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만 현실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번뇌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집착과 괴로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문수보살께서는 다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비록 이치를 깨달았어도 오랜 습관과 성향은 문득문득 우리를 다시 휘어잡습니다. 찻잔이 인연합으로 생긴 허상인 줄 알아도 그 찻잔이 깨어지면 순간적으로 아쉬움이 생기듯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즉시 내 마음을 돌이켜 관찰하는 일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흔들릴까? 그것을 화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어디 있을까? 하고 되짚어보면 결국 남 탓이나 외부 탓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들어낸 집착과 분별에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한 번, 또 한 번 되짚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차츰 오온계공의 지혜가 생활 전반에 스며들어 더는 외부 상황에 쉽게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번엔 젊은 여성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사님, 반야의 지혜가 말하는 공과 유가 둘이 아니다라는 원리는 머리로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일상에서 적용하려 하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무조건 모든 걸 비워버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실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나요? 그 경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문수보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를 추진하거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이 본질적으로 영원히 고정된 실체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예를 든다면 그 일은 팀과 자원, 시간, 여러 조건이 모여 이루어지는 임시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 그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은 분명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가족을 돌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 관점에서는 인연이 허망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돌보고 사랑을 주고받는 행위는 따뜻함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지요. 결국 공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공성의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중년의 수행자가 신심의 보배에 대한 질문을 이었습니다. 대사님, 주문을 외울 때 저 자신이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자칫 형식만 남는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수 보살께서는 차분하고도 무게 있는 목소리로 설명하셨습니다. 신심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주문을 외우는 의식 자체도 마음을 집중하게 만들어 어지러운 생각들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쌓으려면 그 주문에 깃든 부처님의 큰 자비와 원력, 그리고 그 힘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진심으로 느껴야 합니다. 일상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스스로의 힘만으로 버티지 말고 이 주문이 상징하는 부처님의 자비에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 부처님의 가피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 간절히 믿고 의지해보세요. 또한 남을 돕고 배려하며 자비심을 실천해가는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을 점차 튼튼히 다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게 실제 행동과 마음가짐이 함께할 때 신심은 점점 뿌리를 내려 확고해집니다. 그렇게 문수 보살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에 자상하게 답해 주셨고, 대중은 심경에 담긴 가르침이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장엄한 법회는 문수보살의 자애로운 해설로 인해 모든 참석자에게 깊은 깨달음과 깨우침을 선물했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에 저마다의 새로운 다짐과 통찰을 안고 각자의 길로 돌아가면서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심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더욱 충실히 실천하겠노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이 왜 여러 경전 중 왕으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의 영적 길잡이가 되었는지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심경이 밝혀주는 지혜의 빛은 앞으로도 영원히 꺼지지 않고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비추며 해탈과 자유를 향한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